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약행에 대해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악한 자를 처벌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 대한 저주를 들어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고통을 당한 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증오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악한 자의 회개와 구원을 더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담의 우화가 가르치는 또 한 가지 교훈은 욕심을 버리고 소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소명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용사였습니다. 자,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고 벌을 받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때도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사들이 돌라와 야일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일이 죽은 후에 백성은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넘기십니다. 특히 암몬 사람들의 침략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점점 회개를 더 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사사기 10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겁니다. 이때 암몬 자손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이때 길랏 쪽으로 쳐들어옵니다. 길랏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누가 지도자가 되면 좋을까? 그러다가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입다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길랏과 기생의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본처 아들들이 길랏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돕으로 가서 돕이라는 장소로 가서 잡료와 함께하며 거칠게 지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면서 입다에게 약속합니다. 암몬 자손을 쫓아내면 길랏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자, 사사기 1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입다가 먼저 묻습니다. 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느냐? 암몬 왕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우리 땅을 점령했으니 그것을 돌려달라. 입다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에서 요단까지 점령했다. 우리 땅은 아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다. 너희가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입다가 반문합니다. 너 같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을 받지 않겠느냐? 네가 발락보다 나으냐? 발락도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다. 또 묻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거한 지 300년인데 왜 그동안은 찾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듣고도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거부하고 이제 계속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십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이런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실제로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넘겨주시고 입다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집에 이를 때 무남동의 외딸이 나와서 입다를 영접합니다. 입다는 크게 슬퍼합니다. 사사기 11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리고 이제 입다는 소원한 대로 딸을 바치게 됩니다. 자,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라 그럽니다. 입다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입다가 사정을 알고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라 그럽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2달의 시간을 줘서 입다의 딸의 친구들과 함께 딸이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입다는 그 부탁을 허락해주고 그래서 2달 후에 입다는 소원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딸들은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게 됩니다. 자, 입다의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고 참 어려운 사건이고 슬픈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함부로 서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서운하기 쉽습니다. 함부로 서운하기 쉽습니다. 당장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서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도 함부로 서운하지 말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면 당장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하거나 서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맹세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거나 그런 것 하지 말고, 서운하거나 그런 것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또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아도, 큰 기쁨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기 쉽습니다. 함부로 맹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함부로 서운하지 말고 찬송하라 그러는 겁니다. 고난당하면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맹세하지 말고 찬송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 속에 쉽게 서운하기 쉬운데 입다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또 서운을 했으면 꼭 갚아야지, 서운하고 갚지 못할 바에는 아예 서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래서 우리는 서운에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서운해도 되지만, 꼭 해야 될 형편이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해도 되지만 서운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서운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서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지 감동을 받고 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다 사건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율법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원도 지켜야 되느냐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우리들에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구약학자들 중에는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고 딸이 처녀로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삶을 살았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입다의 사건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이 사건을 완화시키는 것보다 이 사건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가르치느냐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겸손히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 고난을 피하려고 거기에 마음이 급해서 함부로 서운하거나 맹세하지 말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운하지 말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맹세와 서운은
되도록 절제하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제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한 말이 맹세나 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한 말은 말 한마디마저 다 지키려는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믿음과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